대해서 설교를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걸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아버지 지금 병안으로 또 출타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 주실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190장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빨리 간다 하면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왜 교회가 필요한가를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시리즈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우리가 했던 시리즈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왜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를 솔직히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또 팬데믹을 또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꼭 교회를 가야 되나? 교회를 안 가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디오로 요즘에는 이제 현대 발달이 되어 이제 뭐 비디오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해도 서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첫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알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 혼자 이 말씀을 집에서 보고 또 블로그를 또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 아니면은 또 인터넷에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의 가르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공부를 하다가도 내가 독학을 하다가도 궁금할 게 있어요. 왜냐면 나도 막히고 내가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고 이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를 말해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게 그때 바로 말씀에 좀 더 깨어있는 분이 가르쳐 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쉽고 또 내 마음속에 편안하고 또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배우는 거는 솔직히 좀 위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단이나 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이 교주가 혼자 독학을 했어요. 이 말씀을 혼자 막 공부하고 혼자 막 연구하고 혼자 막 보면서 이 터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믿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고 나를 믿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을 혼자 자기 자신을 거의 주문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리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공부를 하고 교회를 뭐 꼭 나가야 됩니까? 뭐 사람들도 부딪히는 것도 싫고 이런 게 너무 싫어요 해서 안 나가는 그런 자세로 있다 보면 정말로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배우게 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교리가 틀려질 수도 있는데, 그 틀려지는 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게 되다 보면 그런 것을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은, 집에서 혼자 내가 말씀을 터득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것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있을 때 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서로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기도와 또 간구를 서로에게 나누면서 힘을 얻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가는 과정에서 신도 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내가 나 혼자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사도가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괜히 목사나 사관님들이 학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학위를 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 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뭐 잘 보이려고 이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여기서 이런 데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가르치는 게, 또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성도님들이, 사관들이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몸은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손도 있고요, 손목도 있고요, 팔도 있고요, 목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는 심장도 있고, 위도 있고, 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하나나 똑같은 걸 하지 않아요. 비슷한 걸 할 수 있으나, 비슷한 걸 할 수 있으나 똑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비슷해도 두 개가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발가락은 발가락에 구실이 있고, 또 손가락은 손가락이 해야 될 그런 구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떠한 사람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은 와서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들어주고 또 좋은 조언이나 또 격려를 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나와서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또 서로 간의 인정을 또 정을 또 쌓다 보면 그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아름답고 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씩 이제 줄어졌다가 또 늘었다가 줄어졌다가 늘었다가 하는데, 그래도 이 남아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열심히 나오려고 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에요. 정말 좀 이렇게 확 커졌으면 좋겠지만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특히 한호부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조금도 뭐 몇 분 빠지고 뭐 들어오고 이러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잘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요, 숫자가 많다고 은혜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 10,000명 다니네, 여기는 몇만 명 다니네, 여기는 몇십만 명이 다니네 하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은혜가 더 높고 여기 목사님이 아니면 사관님이 이 교회가 크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5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 큰 교회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가 더 많을까, 더 풍성하게 넘칠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곳에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모임에 힘을 써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 안 나오다 보면요, 그 다음 주도 나오기 싫어요. 뭐 한 주도 안 나갔는데 뭐 이번 주 안 빠지면 어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녹인단 말이에요. 또 흔들기도 하고 우리 믿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고 모이는 거를 자꾸 막고 흩어지게 만들려고 열심히 하는 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모임이 있어서 또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항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에서 배우는 게 우리에게는 최선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교입니다. 우리는 친교가 필요합니다. 친교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그거는 좀 친교가 없는 교회는 좀 이상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그게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친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친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 알아가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그래야 교회가 더 강해지고 또 어떤 이 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꼭 친교를 해야 됩니까? 그냥 집에 가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누구든지 같이 떡을 떼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여인이든지 친구든지 다 같이 모여 함께 밥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뭐죠? 같이 나누는 거죠. 친교라는 겁니다. 이 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요, 사회 심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있음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대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나 혼자 나는 누구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가 맺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런 나눔이 통해서 내 자신이 더 마음속에
안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 데 있어서 목표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소통이 있어야지만 좀 더 힘을 내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부터 주는 불안감, 그리고 공포,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친교를 통해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솔직히 집에 가서 나눌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나눌 사람도 없고, 또 나눌 사람이 있다 한들 이게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면, 또 서먹서먹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나눌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누구한테 얘기해요? 성도님들과, 친한 잘 아는 성도님들과 함께 막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 짜증, 화, 모든 것들, 안 좋은 감정들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뭘 해야 된다? 친교를 해야 된다. 근데 친교를 하는 데 있어서 남을 헐뜯거나 남을 욕하거나 이 집사람 안 돼, 이 부교님 안 돼, 이렇게 그 헛담을 하기 위해, 그렇죠? 누구를 헐뜯기 위해 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 솔직한 감정과 솔직한 얘기를 하는 그 중에 우리가 서로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덕을 서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 밑에서만 바닥을 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가서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이 사람이 나아질 수 있게 서로 도와주는 것, 서로 일으켜주는 것을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헐뜯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 헐뜯고 이런 거면 너무 마음이 편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서로를 도와주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잘못하는 거 지적해주는 건 맞아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도 죄입니다. 내 형제나 자매가, 내가 알고 있는 부교님이나 집사님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는, 보고 있는 사람도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현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죄잖아요.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해 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고 터놓을 수 있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크리스찬, 좀 더 힘을 내는, 서로에게 힘을 얻는 크리스찬, 그리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힘든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에 있어서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힘든 사람 만나기가 있죠, 그죠? 좀 나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 있긴 해요. 어디 가나. 그러면 교회뿐만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도 나랑 안 맞는 사람 있고, 또 사회 기관에서 그냥 봉사 기관이라도 통해 내가 봉사하러 갔는데 이 사람은 너무 안 맞아. 나는 너무 이해 못해. 나는 너무 짜증나게 해.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어요. 그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자주 가니까 교회에서 부딪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뿐이죠. 어디 가든 우리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만 짜증 낼 수도 있고, 이 김장한 왜 이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피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사람 안돼, 몰라, 못하겠어, 이 사람 안돼, 이렇게 그냥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가 정말 진실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아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사람을 통해도 아픔을 받는데 교회에서 아픔을 안 받는다는 것은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통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서 자꾸 내 믿음을 흔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떠나버려야 돼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관계를. 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을 자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또 서로에 있어서 이해를 하도록 노력해보면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가 있으면요, 소통이 있으면 뭐든지 다 풀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 하들 풀 수는 있어요. 거기에 내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대화를 통해 뭐든지 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게 아닌가요? 그런 구실도 못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몰라, 싫어, 그냥 그 자리에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해주고 또 이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주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이 교회를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끝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